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2장에서도 또 4장에서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초대교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랬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지금도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 교회를 통해 계속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오늘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오늘날에까지 계속된다는 그 의미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은 12절 말씀을 먼저 읽어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누구의 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뭐가 일어났습니까?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드러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병을 고치는 것,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표적과 기사는요,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표적과 기사가 목적이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신앙의 가치가 없어져요. 표적과 기사, 기도응답,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이거는 수단이 수단. 무슨 수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수단이라는 거죠. 사도들도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기적과 환상을 보여주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목적은 뭐냐? 이 표적과 기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믿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요. 이것 하나님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그 소원이나 기도응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을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위한 수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계속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해서 질병으로부터 치유받는 거죠. 어떤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이런 일이 계속되었고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바로 이 복음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초대교회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 베드로가 어디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우리의 요에 혹은 우리 침상에 혹은 내 아들, 딸 혹은 내 병든 사람에게 지나가고 접촉될까 바라고 베드로 주변으로, 사도들 주변으로 몰려들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베드로가 우상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혹은 사도들이 지금 가장 깊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유대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사도들, 초대교회는 무엇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그 험한 길을 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이게 바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더 잘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기적도 일어났고요, 표적도 일어났고요, 병고침도 일어났고요,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강단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것,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드러나는 삶의 이야기가 기적과 표적, 그걸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이 증거되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응답을 보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결국 구원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수단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사도 베드로나 사도들,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가 메시아다,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고요, 이 복음이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는 복음으로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초대교회가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 논리를 전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전하고 아주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뭐가 싸고 어디가 경제적이고 어디가 효율적이고 잠깐의 유익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유익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유익으로 이끌어주는 통로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사도들과 베드로, 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2000년 지난 2024년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수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처럼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처럼 큰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승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복음의 선한 수단이 되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적과 기사도 수단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체도 복음의 수단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우리 세대로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초대교회는 그 터 위에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도 초대교회 터 위에 세워졌으니 너를 통하여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초대교회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계속된다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THE로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 그리고 힐링, 고치시는 힐링의 사역, 그리고 이벤젤라이징 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의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걸 물려받았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기도 응답을 주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보여주며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너를,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도 그 터 위에 복음의 선한 수단과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 1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초대교회는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나눔, 그리고 공동체 사역,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 이걸 보고 초대교회를 바라본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다. 큰 소리로 그들을 높였다.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초대교회에 들렸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공동체였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윤리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아유,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왜 이래? 권사님이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장로님이 왜 그래? 이런 말을 허투루 들어서는 안 돼요. 아, 목사다워야 되겠구나.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장로다워야겠구나. 권사와 집사, 성도다워야겠구나. 이렇게 들어야지 니들은 뭐 잘났어? 이렇게 대항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더 높은, 한층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가치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 우리가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목사다워야 되는, 장로답고 권사답고 직분자답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겠구나 라는 각성이 필요하지요. 오늘날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서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거에 너무 억압될 필요 없어요. 이 말에 억압되기보다 우리 스스로, 지금 여기 칭송받은 이유가 그들이 막 구제를 잘해서, 소통을 잘해서, 그들과 관계를 잘해서 칭송받은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회가 칭송받은 이유는 그들이 더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고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의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진실함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칭송을 받은 거지, 그들이 세상과 소통을 하고 세상의 문화에 막 젖어 살고 세상의 법도에 따라 살아서 칭송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도덕적, 사회적,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청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수준이 유지될 수 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룬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고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며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칭송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속화되고 세상의 수준을 맞추고 윤리를, 도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경건함을 십자가에 맞추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날 때 바로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도 계속되고 있구나 알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역사회도 돌아다녀 보면 알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새로운 목사님이 왔고 또 어떤 분위기고 이런 게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면 알아요. 우리가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믿음을 확실히 하고 부활의 소망을 견고히 하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세상에 들려진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칭송해요. 사실 백성들의 칭송은요, 조금 지나가면 백성들의 박해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칭송 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가는 박해받는 위험이 곧 온다는 사실을 잊을 수 있어요. 백성들의 칭송이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2장에도 그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5장의 칭송과 2장의 칭송이 한글말로는 똑같지만요, 원어상으로는 좀 다른 말이에요. 2장의 칭송은 카리스라고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5장의 칭송은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2장의 칭찬을 보면 카리스라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온 백성이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의 소리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돼요. 뭐 하라고요? 초대교회는 믿는 믿음의 무리였고, 초대교회는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무리였고,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성도를 사랑하는 공동체라고 우리가 몇 주 전 배웠지 않습니까? 이걸 잘하니까 백성들의 칭송이 또는 백성들의 시기와 질투가 박해로 이어졌구나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랍비의 선물, 한 수도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수도원은 굉장히 잘 됐대요. 사람마다 이 수도원에 와서 영적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가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수도원이 이름이 명성이 나서 각 지부에 수많은 지부가 생겨났대요. 그런데 이 흥망성쇠는 인류가 반복되듯이 어느 시대가 되니 점점점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지고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수도원에도 점점점 사람이 줄어들더니 전국의 지부가 다 망해서 사라져 버렸고요, 본부만 딱 남았는데 본부에도 사람들이 다 떠나고요, 5명의 핵심 인물, 원장님, 교무처장님, 그 수도원의 핵심적인 5명만 남았는데 그 5명이 이제 머리가 허해진 노인네가 되어서, 어르신이 되어서 5명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단, 이렇게 부흥을 꾸고 이루었던 우리 교단이 어떻게 우리 수도 이렇게 작아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패망하고 우리 5명만 남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하면 다시금 우리 이 수도원과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랍비가 산 밑에 휴가를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중에 한 명 원장님을 보내가지고 우리 수도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랍비에게 좀 구해오라고 원장을 보낸 거죠. 원장이 지혜로운 랍비 교사 스승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스톤이 말이죠,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풍성했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전국의 지부가 다 문을 닫았고 이제 우리 스톤만 남았는데 그것도 늙은 5명 우리만 남았어요.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묘안을 좀 알려달라고, 지혜를 좀 나누어 달라고. 랍비가 이런 말을 해요. 당신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이 스토원을 다시 부흥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당신들 5명 중에 한 사람이 있다 라고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스토원 원장이 빨리 스토원으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사람들 5명의 할아버지들 모여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이 스토원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있다고요? 5명 중에, 이 늙은 5명 중에 한 명이 스토원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5명이 방으로 돌아가는, 우리 중에 스토원을 일으킬 사람이 있다고? 여태껏 해도 안 됐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분명히 이 스토원을 일으킬 거라고? 누구일까? 각자 고민을 하는 거죠. 각자 고민을 하면서 정말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원장님일 거야, 아니 교무처장이고, 아니 행정처장이고, 아니 저분일 거야 하다가 나도 혹시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5명이 각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 분위기가 되었냐면, 이 5명이 서로를 향해서 특별한 존경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원장님과 그 안에 있는 5명 어르신들이 서로를 향한 특별한 존경심으로, 우리 중에 분명히 스토원을 다시 일으킬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분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라는 특별한 존경심이 그들 안에 들어서서 서로를 너무나 뜨겁게 섬겨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스토원에서 이 어르신 5명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소문이 밖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스토원에 놀러 왔던 사람들, 그 밑에 휴가 왔던 사람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어르신들 5명의 뜨거운 이 공동체 섬김이, 존경심이 온 사방에 퍼집니다. 결국 그 소식을 들은 한 사람, 2사람이 그래? 그런 특별한 존경심? 그렇게 그 공동체 어르신들이 서로를 위한다고? 나도 배우고 싶다. 점점점 그 스토원에 사람들이 늘어나고 예전에 번영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밖에 가서 수많은 사람을 데려오고 밖에 가서 수많은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특별한 존경심으로 서로를 향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존경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다시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구나. 랍비가 지혜를 준 거예요. 당신들끼리 서로 치지고 싸우고 하지 말고 당신들끼리 서로 특별한 존경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세상은 당신들 이야기를 듣게 돼 있다고. 그 공동체의 특성, 그 공동체의 믿음, 소망, 사랑을 본받게 된다고. 그거구나. 아니, 비록 설령 그 5명 어르신이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럴지언정 랍비의 작전은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을 이루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특별한 존경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특별한 존경심. 물론 5명 다 약점도 있고 강점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은 다 그렇지요. 약점이 있고 강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존경심, 그것은
그 공동체를 힘있게 하는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 자체의 믿음, 부활의 소망, 서로 사랑하는 이 끈끈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밖에서 나도 그 공동체, 물론 기적과 표적도 일어났지만 이 일이 중요한 핵심이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특별한 존경심, 하나님과 성도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이 서로 사랑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6절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초대교회는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120명이 성령 충만 받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이제는 보니까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가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저들을 구원한다는 구원의 영생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하여졌기 때문에 저들은 점점점 늘어났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인구도 지금 절벽을 맞이했죠. 초등학교가 여기저기 다 문을 닫고, 정제초가 얼마 전 올해 1학년이 6명인가 와서 폐교 수술을 받고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도 대형화되어서 큰 교회들은 수평 이동을 통해서 조금 부흥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위기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점점점 수가 줄어든다고 말하고 부흥은 물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보니까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그 즉시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는, 인구적으로 볼 때는 점점점 주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그 즉시 한 영혼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낭망하거나 너무 한국교회 미래를 보면서 좌절하지 맙시다.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내가 믿음을 전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부흥하고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비록 지역교회는 점점점 어려워질 수 있지만 천국의 교회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부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역할을 초대교회가 감당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그들이 견고히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 터전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터 위에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또 백성들의 칭송,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똘똘 뭉쳐있는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어졌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께 나오는 자는 달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도 오고 가고 있지만 지구적으로 보고 온 세계적으로 볼 때 믿음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구나. 그러므로 좌절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확고히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함을 중단하지 않을 때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부흥하고 있다. 아름다운 교회도 부흥하고 있다. 계속 성장하고 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접목식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계속된다는 것은요, 어떻게 계속됩니까?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이 전파됨으로 초대교회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 수단, 기도응답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서 전달될 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초대교회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칭찬받음으로
세상에 칭찬받는 거 중요하지만 서로 우리 공동체 안에 똘똘 뭉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송을 받게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부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고 중보해 줄 때 여전히 초대교회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세상의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주적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고요, 우주적 교회는 여전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초대교회 터 위에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일에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 모습 위에 우리도 그대로 투영되어서 우리도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하여 우리 미래 세대에게 여전히 초대교회의 영성을, 여전히 초대교회의 어떤 복음을,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믿고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때로 잊고 사라지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 초대교회의 터 위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초대교회가 이어졌다,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전파됨으로 지속되었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섬김으로, 또 믿고 죽게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물려주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1절만 찬양하고 봉헌합니다.